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을 때 니네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서 나의 영광에 돋보이게 해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도 주셨지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잘못된 생각도 있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살펴봤지만 이 질병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은 인간의 이 부패함 또 인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 타락한 우리 인간의 결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듯이 그럼 왜 인간이 죽습니까? 왜 사람이 살다가 물론 수명이 지금 많이 길어져서 100세, 120세 이런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끝에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그럼 죽는 데 대해서는 이 죄의 열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하려 하거든요. 싫거든요. 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한 죄의 열매이다라는 이 생각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매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죄가 한 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른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상기하는 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 사실 사망과 질병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부패, 우리의 인간의 타락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죄가 우리의 사망이 죄의 열매로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병이나 이런 아픔들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만큼 착하게 살고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특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회당에서 막 사거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 사람 기도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아주 이방인도 우리 말하면 쌍놈도 와서 기도하네. 그래서 양반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 소리내서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11조도 많이 드리고 저는 금식도 하고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쌍놈은 저 기도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직접 묻지 않지만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악하거든요. 공부 많이 해서
떠나야 되는데 공부만 해서 이렇게 사악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때다, 이때 기회다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글쎄, 죄의 결과로 사망도 있고 죄의 결과로 질병도 있는 거 이제 이해하겠는데,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에 안 보이는 이 아기는 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 있냐고. 자기 죄는 알거든요. 나는 죄인인 거 아는데 애들 무슨 죄가 있냐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저 사람한테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죄와 형벌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예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과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같이 이야기하기 힘드냐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판단하는 판단이 서로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앞에 마음에 선한 뜻을 갖지 않고 있는 이들, 혹은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이들은 죄의 그 측면에서부터 바라본 거예요. 걔한테는 무슨 죄가 있을까? 애한테 죄 없다면 아마 부모의 죄일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남 이야기니까 쉽게 합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아파 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나에게 임했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임해 있든지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죄의 문제로 징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이 죄의 대가로 질병이나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 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게감이 있는 압박이나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죄의 원인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 질병을 통하여 이 불치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역전되는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원통해하고 불평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질병을 사용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질병을 사용합니다. 아멘. 아멘 하기 쉽지 않죠. 저도 목사로서 이제 16년 병원에 많이 갔어요. 장례식장, 장례도 많이 치르고 아파하는 이들 많이 보고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보였던 우리 권사님들 수술하기 전에 막 아기처럼 여기서 목사님 겁나요 막 우는 모습도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갑자기 안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마취한다고 하니까 겁난다고 이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힌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그 죄악의 연속성 상에서 죄악의 그 결과, 그 열매라는 이 첫 번째 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동안 계속 죄에 묶여있던 죄에게 속박받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혼날 거야. 큰 죄가 임할 거야. 그렇게 겁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끄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질병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연약한 육신에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겁도 없이 마스크 다 벗고 있는데
요즘 제 주변에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다시 유행 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론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질병이, 이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잊혀지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 다시는 죽지 않게 장생불로하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까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이제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영생까지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우리가 사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전에는 끝이요, 망했어요, 그거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고백하고 가장 중요한 게 죄의 결과입니다만 고백했던 우리의 이 시선과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어 이 질병 때문에 구원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시거나 상처 입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다 됐다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으시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뭐 돈도 다 있고 몸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좋지 않냐? 우리의 육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의 호기장담으로 누구 앞에서 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 로또 1등 당첨하면 교회 헌금해서 교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셨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사망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질병은 단지 우리를 혼내고 우리에게 네 잘못을 알지어다 야단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병,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네,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살았네,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으로 가서 멸망한 애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사로 질병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구원으로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끔 잊어질 때가 있고 가끔 아프고 피곤할 때 그것이 잊어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질병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질병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그 집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3일이나 사흘이나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장사 다 지내서 이제 붕대 감고 우리말 관이라고는 표현 안 했는데 지방은 이제 무덤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 이렇게 넣거든. 그 동굴에 다 넣어서 이미 몸이 부패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가셔서 살렸던 그 이야기가 본문이고 그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으면 그 가족은 슬퍼하고 온 동네가 지금 장례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있는 이 불치병, 이 힘들어가고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질병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 하나는 순교자의 입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상황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하시는 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병도 있지만 죽지 않는 병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죽을 병이든 죽지 않는 병이든 그 우리의 관심사이고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일을 알게 하고 또 예수가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일로 사용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특별히 오늘 뜨거웠잖아요. 저처럼 땀이 많은 저는 힘들거든요. 빨리 더운 날 지나가고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 힘들고 땀나고 아파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우리는 망각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장례 다 치러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패한 나사로를 나오라 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그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 일로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병도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라는 두 가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천국으로 인도해내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아픔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세상은 그 위험한 순간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위치는 없거니와 설령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사실 두꺼운 분량으로 구약이 적혀져 있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교만하고 교만한 인간은 결코 멸망한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바벨탑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왜 막으셨냐면 이들이 진짜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나의 운명은 나의 손에 주어졌다. 열심히 살면 된다. 힘을 키워라.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그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이 쌓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쌓지 못하게 하냐면 그것이 쌓아졌을 때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완전히 빠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죽는 것, 사망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